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아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2025년도를 맞이하여서 첫 새해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52주간을 하나님이 주어졌지만 가장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2025년 우리 각자가 꿈과 비전과 또 내 삶의 목표를 먹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저희들 삶들대로 축복된 2025년도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미래를 위하여 해야 할 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새해가 밝고 또 1월 1일 되면은 송구영신도 예배고, 제가 과거에 목회를 할 때는 1월 1일만 딱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차에 태워가지고 기도원 가서 1박 2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요즘은 뭐 이제 금식 기도,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냥 사라져버리는 시대,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정말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늘산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어디지 그게? 수동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수동기도원을 가고 오다가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 눈이 와가지고 얼음 쪽으로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래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그런 근데 그 차에 막 이빨 싣고 가니까 뭐 이런 정원도 막 찰 수 없을 정도로, 또 그 소형 자동차에 우리 9명까지도 타본 적이 있어요. 막 니코니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추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인권 유린이 뭐 한다고 야단 법석 떨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근데 요즘은 점점점 10년이 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해 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꼭 새해 인사를 하지요. 뭐 사연 같은 데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그래서 성탄절과 그 연결되죠. 보통 성탄절 일주일 동안 쉬니까 이게 다 연결해가지고 한 번에 인사를 하는 경우.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구덴 누치라라고 말을 한다는데 잘 미끄러지시오 그런데, 악당 같지만 그 뜻은 뭐냐면은 매사의 뜻대로 잘 지내가라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 신년도가 되면 다 세배하러 다니고 또 어르신을 찾아다니면서 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장수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을 하죠. 그때는 한 40년 전에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나이가 평균 30 몇 세밖에 안 되니까 한 마을에 뭐 그 10명 아니 예를 있다고 하면 한 명 정도가 60살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40년 전만 해도 인사가 새해 되면 장수 오래 살라고 건강, 이게 인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요즘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다 우리 90살, 또 우리 교환 같은 친구 같은 데 120살 살 거예요. 우리는 100살 살 거고. 앞으로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시대다. 이제 그런 얘기는 신뢰가 된 것 같고, 어떻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다 잘 되라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신년 예배에 특별히 또 이런 말씀을 잡아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자, 이런 의미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작심 3일 동안은 열심히 하는데 3일 지나면 또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과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 가운데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해 나가야 돼. 제가 그 한 책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속에서 5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게 우리의 상 가운데 맞다 해서 내가 한번 별치를 했어요. 첫째, 목숨이 붙여 있는 동안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포인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13일 동안 4명의 강사들이 와서 하시면 그분들은 언로 목사가 3명, 현역은 1명밖에 없어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그 배고픔에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오늘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과정들.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역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 야,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수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아줌마들이 요즘 그 50대, 60대 중년 되신 분들이 끼리끼리 많이 모여 다닙니다. 남편은 일 가고 다니고 여자. 근데 커피숍에서 있으면은 재미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커피숍에서 6명이 들어갔는데 커피 3잔만 달랑 시켜놓는데 이거 그냥 우리 밥을 많이 먹고 와서 이게 커피를 이렇게 안 먹는다. 주님한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리필까지 해 먹는데요. 그러면서 한 2-3시간 수다를 떠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한결같이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야. 누가 저거 이런 얘기만 해.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기가 찬 거죠. 사실 돌이켜보면 그러고 있어요. 또 저나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래서 축복의 말씀,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만 해요. 맨날 험담만 해요. 험담만. 그러니까 내가 그거 초창기에 나도 사무총장 잘못 들어가고 그대로 믿었다가 내가 엄청나게 망신당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와서 전달해 주는 거 절대적으로 잘 안 믿습니다. 확인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의 습관을 올해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이 남을 남을 깎아내려.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나하고 같이 가다가 나보다 또 못했던 사람이 지금 앞장서 나간다. 그냥 끌어내리려고 온갖 지금 정치가 하는 그 판도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올해는 이런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그렇게. 자, 우리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많은 목사님 모이다가 하니까 어느 한 분이 교수님이 자녀를 1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자녀가 났어. 근데 이제 딱 이번에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들어가는 애야. 근데 입시는 안 보고 맨날 PC방에 가고 밤중에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이고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질나. 너 집 나가! 그랬다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이제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들이 했거든. 목사 시간에 그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내비두고, 그리고 요즘은 뭐 이치 추적을 한다면요. 이치 추적을 해놓고 걔가 이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한 목사님이 아들 이야기도 그렇게 말썽 청소년들 불렀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치 추적 그거 뭐 다 나온다네. 그래갖고 하는데 딱 보니까 여기 찐밀하게 자고 있더래. 그래서 보이기를 엄마가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해놨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고 3일 있다가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아무 말도 지금은 잘 바뀌어져갖고 잘 간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두고 기도만 해가면 되어진다. 이제 그 양반은 이제 처음 아들 하나니까 처음 낳고 10년만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게 길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 속에서 그냥 자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잘 참고 기다려주고 내가 하나 나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엄청 밝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과 사고를 바꾸니까 나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나 행동도 안갚음이나 복수로 절대 하지 말라. 야, 우리는 이는 이러, 눈은 눈어. 나도 순간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모르게 저놈의 새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참고 가라는 거야. 쉽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내가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었는데 내가 뭐를 못하리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손에 나도록 안고 가는 그런. 넷째, 걱정거리나 수치로 남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 우리는 말해놓고 행동해놓고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돌다려 둘러서 가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도록 않도록. 다섯째, 남의 모든 시간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쓰고 허송하지 않겠다. 그 해로부터 결심을 지킬 뿐 아니라 평생 실천에 옮겨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를 퍼뜨립니다.
어떤 결심을 하면은 그냥 흘러가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영한 목사님, 한밭째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셔요. 65세 은퇴, 그 교회는 뭐 거의 1만 명 된 교회예요. 근데 그분한테 감동받은 것은 우리가 3일 집회를 자기가 맡아서 하는데 60, 75세 모신 분이 금식을 하고 오신 거예요. 어떻든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심어줘요. 또 감동받은 것은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66권의 성경을 영어로 통독하는, 영어로 다 할 수 있는 이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요한복음 2장을 그냥 앉아서 보이지 않고 영어로 다 하는 거야. 감동이잖아. 60, 75세 된 목사님 은퇴하고 자기는 성경의 66권을 영어로 전부 다 통독해서 애우는 그런 것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2시간씩 한대요. 하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영어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그렇게 어디 가서 했더니 일반 한국 사람 못 알아듣는데 원어민들은 알아듣더래. 그것을 보면서 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 한 걸음 나가다 보니. 그러니까 은퇴했어도 바쁘죠. 은퇴했어도 다른데 눈을 들 필요성이,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으니까 그 옛날 교회 와서 또 간섭해 가고 사고 버렸잖아. 자기 일을 만들어서 가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또 한번 반성하게 됐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나에게 엄청난 도전과 유익함을 줬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무사, 안일, 태평, 나만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일이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게 가도록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라도 평탄한 일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거리고 금심 문제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자, 우리는 마지막 주 앞에 가는 날까지의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삶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엘서 보면 마당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그러니까 부두엘은 하나님의 성실이고 요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본문 마음속 가운데 28절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바로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고 가는, 이게 우리가 늘 갖고 가는 그런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와 노인의 차이는 뭘까? 어린아이들은 늘 장래일에서 꿈이 뭐냐 그러면은 거창하게 쓰지 않아요. 이게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 목표가 끝까지 가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목표가 달라져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와서 그냥 꿈과 희망이 없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노인들은 장래일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장래일을 기억을 하면서 그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반반년 역사 가운데 속에서 애적의 침을 받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정자들이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그런 꼴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서 역사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역사 교육이 철저하게 심어져야 되는데 뻔한 것을 지금 북침을 갖다가 남침이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확하게 역사 개념을 갖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요. 이스라엘과 우리 차이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 마사다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노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960명이 그 마사다 높은 산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 960명 거기서 다 자결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 군인들, 또 애국에 오는 국가 원수들까지라도 그 마사다에 데리고 가서 그 전 사건을 보여준대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과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에 역사의식이 참.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어떤 나라가 1948년 나라가 되어지면서 다시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유학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그 역사의식이 정확하게 심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1 전쟁 사건이 알죠. 이스라엘 막 독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그 아랍은 2만 명이에요. 다. 그때 당시 지금은 600, 750만 정도 되지만 그때는 3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이집트가, 지금은 이집트가 강하지 않지만 그때는 이집트가 최고 센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항복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자, 전쟁이 붙어서 이스라엘에서 탱크하고 비행기가 뜨면 날씨가 아주 그냥 한창해요. 가서 폭격을 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데 그 이집트 아랍 군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진해 가려고 하면 비바람이 불고 사막에 폭풍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탱크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도 안 되는 가운데 속에서 이집트가 완전히 항복해버리고 모든 땅을 다 내놨죠. 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국방장관이 눈쪽 한쪽이 이렇게 이렇게 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전쟁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성을 믿고 의지하면은 자연 환경까지도 바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미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어느까지 달려오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안는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선진들이 갔던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제가 그 2주 동안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수없는 말씀이 다시 신앙을 해보자. 다시 죽기로 돌아가자는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대 이 나라가 너무 못 살고 힘들 때에 기도원이고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눈물 뿌려 막 기도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초пол특파적인 역사, 대한민국이 유교 끝나고 세계 꼴등의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오늘 10대 강국으로 만들어졌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역사가 먹고 살고 살만하고 3만 불 이상이 넘어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세속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는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대로 살지 못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신년주를 맞이하여 우리 미래를 위해 할 일은 장래 일을 바라보고 장래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이키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시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래서 꿈을 꾸라.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있대요. 사장이 사람을 쓸 때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첫 번째는 나는 똑똑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착한 사람도 쓰지 않는데. 세 번째, 나는 회사에 대한 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 상들을 헤쳐나가지 못해. 비전,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갈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면은 결국 꿈을 꾸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위대한 베토벤을 잘 알죠. 그 베토벤의 그 삶의 역사를 보면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가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피아노를 칠 때 하도 피아노를 그냥 쉬지 않고 치다 보니까 옆에서 시끄럽다고 22살부터 35살까지 79번에 이사를 했대요. 완전히 그냥 피아노에 미쳐 한영 막 치고 피아노에 빠져버리니까 옆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계속 쫓겨나고 가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그것을 놓지 않고 가니까 어느 날 마차 타고 가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거기에서 작곡을 해 위대한 작곡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역경과 상 가운데 속에서 꿈을 버리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니까 결국 위대한 삶을 이루어갔던.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상 가운데 속에서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삶들.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에게 독자 이삭을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100세 때 줬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 또 그냥 뚝딱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때가 이르면 되어져.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이루어질 것이에요. 제가 신현석 강사님에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의 건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진급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동료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이 진급해주고 또 좋은 부서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동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 그거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기도를 제목을 넣더라고요. 뭐 자녀 입시 문제 또 제가 감동받은 것은 평생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줬어요. 그걸 내가 들으면서 정말 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나가야 할 그런 삶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비전을 낳고 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운데 2명의 대통령 가운데 어린 나이에부터 탁 책상에다 나는 대통령이 되어 썼는데 끊임없이 가니까 대통령 물론 나중에 가서 존경받지 못한 대통령이 됐지만 어떻든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가니까 이루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경찰 가운데 속에서 제가 몇 사람을 만나보면서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번 3주 전인가 제 사무실에 어느 한 경찰관이 찾아와서 경감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 또 목사로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조금은 다 서류를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대에서 석사를 했고 또 MDB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MDB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목을 해가지고 석박사 과정 중에서 성교학을 박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MDB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박석사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내가 교육 직원을 불러가지고 야, 갈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게 자기의 비전이 꿈이 뭐냐. 일반 대학 박사가 갈 수 있는 게 교육학 박사가 토요일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월요일날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수업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표 다 주면서 선택하라니까 그걸 하겠다고 그랬어. 그래. 그런데 아산에 근무하니까 내가 기도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마음이 약해서 또 장학금을 해주고 싶어요. 물론 대학원 박사는 안 돼요. 석사는 되는데 그래도 또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점심 때 오라고 해서 왔어요. 재직식이면 딱 되어 왔더라고. 30대, 이제 50대 이제 중반 되죠. 그래서 그 뭐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경찰 선교에 매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단대 받고 들어와라. 그리고 박사 교육학을 했으니까 그 과정을 갖고 가자. 자기는 뭐 평생, 근데 경찰생은 31년째 되지면서 보니까 정말 오래 있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비전 꿈.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비전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서울청에 근무하면서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경찰관
중간에 명태를 하고 하고 그분은 뭐 전문가냐 하니까 여기 이제 범죄에 오면 범죄 심리 이 사람이 진짜 죄를 보면 안 되냐 그 테스트하는 게 있다면 나도 몰라요. 근데 그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전을 갖고 경찰 조기 퇴직을 하고 우리 백석대 겸임 교수가 됐어요. 근데 몇 시간 하냐 그랬더니 4개 대학에 22시간을 한대. 야, 어떻게 그 강의를 22시간이나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야. 와, 근데 얼굴이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다녀. 이제 만 60대가 됐더라고. 싱글싱글 웃고 다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방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밥을 사줬어요. 커피 먹어야 된다고. 내가 얻어먹어 커피 사주죠. 그 다음에 또 왔어. 왜 왔냐 그러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밥 사줘야 된다고 왔더라. 내가 많은 사람들 식사를 많이 해주지만 먹고 땡이지 와서 또 밥 사주겠다 그럴 리 없어요. 진짜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얻어먹고 끝이지 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사주겠다는 그리 좀 내가 다시 보죠. 다시 생각을 하죠. 그냥 금요일 날마다 학교 우리 서울로 천안서 강의인데 또 서울의 예술대 강의까지 맡아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될 때마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봐요. 피의자가 꿈을 가지니까 마지막 삶이 이제 얼마나 그 꿈을 이뤄가잖아요. 그럼 자기는 다른 사람 안 했던 그만한 공부를 요즘 박사 안 받으면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 생활해 가면서 다 경찰 안 바쁜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자기가 공부를 해서 말년에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 이게 뭐예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산 가운데 속에서 꿈을 가지고 그 비전 속에서 그 꿈을 이루도록 해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가족, 자녀, 기업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과 환경과 역사가 달라져 간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비전 꿈을 갖고 내가 열지 않는데 누가 줄 자 하나도 없어요. 사과나무 있잖아요. 입 벌리고 있다고 사과 떨어지나요? 사과나무 밑에 가서 사과야 먹고 싶어요. 사과야 빨리 떨어져. 입 벌리고 떨어지요? 절대 안 떨어져요. 왜? 내가 따야 돼. 그런 노력이 대가죠.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주세요. 가만히 있다고 주나요? 내가 노력을 해야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꿈의 비전을 향해서 도전을 해 나가야죠. 그러한 사람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제 자신을 또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도 이런 도전 정신에 오늘까지 왔어요. 나는 신학교 학교에 대학 2학년 때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로 왔는데 그때 우리 백석이 나 무인인간인지도 몰랐어요. 언덕결에 내가 가라오니까 갔더니 가니까 2학년 편입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무인가야. 그래서 학사도 무인가, 석사도 다 무인가야. 근데 시골 목회야.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학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개척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요. 내가 석사 다니는데 어려워. 근데 석사까지 장학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박사만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존심 컸고 내 동생이 좀 잘 살아서 야, 학비 좀 대줘라. 그래가지고 3학기인가 대줬어요. 내가 그런 꿈을 비전을 가지고 그걸 안 해놨으면 내가 오늘에 없어요. 물론 내가 사무총 되고 다 갚아줬죠. 통장에 다 넣어줬어요. 아빠 못 넣어주지 말지 왜 넣어줬냐 그런데 그리고 다시 돌려주지 않더라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사건이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오늘의 이 자리가 왔잖아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혈반사에 많아요. 자기는 못 이루었고 내가 이루었으니까. 그 자기는 노력 안 했잖아요. 나는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학위를 갖자 공부를 올바로 해놓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난 준비를 했잖아요. 오늘 내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삶 속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헤쳐서 나가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상을 바라보라 그랬죠. 너희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정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우리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안 가고 뒤돌아보고 또 나중에 그다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한번 표대를 향해서 내가 정했으면 끝까지 매질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2025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꿈과 비전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꿈과 비전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보여줄 것이니 성령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한 그 꿈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발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의탁하여서 2025년 새해 한 해의 문이 활짝 열려,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내가 아무리 비전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사오니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 들여 예물 드리는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본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종철 강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박종 집사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경 목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경 목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규미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새해 은혜의 예배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원수 강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김선 자매님 드렸습니다. 본사에 감사합니다. 조정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각자 기도의 제목대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런 한 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애하는 손길도 주님 축복하시고 산 가운데 부족감이 차고 없도록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된 예물 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2025년도를 맞이하여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무덤의 권속들 머리머리, 또한 계획하는 모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정치, 사회, 경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나님 주권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모든 경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사건 사고 없이 잘 질서로 운행해가는 경찰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나이다. 아멘.